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왔습니다.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버려두셨는지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야.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네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해봅니다. 편안할 땐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멀리 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의 고백 드려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민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타국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말입니까? 인심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해요. 똑같은 사람일 경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요. 또 그 사람하고 어떤 약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불가피하게 마음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람이 똑같은데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똑같은 바로왕이 아니라 다른 바로왕이 대를 이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한 400년, 사실은 정확하게는 한 360년 되는데요. 근데 한 400년 잡고 400년이라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나이를 봐서는 대개 100세 넘게 살았으니까 100세를 한 세대로 보고요. 400년이라면 4세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 정도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3대, 4대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 증조 할아버지 바로 왕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기억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말이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들은 뭔데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또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특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아이도 못 낳고 그냥 수가 늘지도 않고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별로 눈에 그렇게 들어올 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아이를 막 낳고 그냥 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눈에 자꾸 들어오고 거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다는 말인데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단어 뜻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소원한 관계, 냉랭한 관계로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마음을 바꾸게 되고 게다가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창성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됩니까? 10절에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땅에 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보다 수가 많아지고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전쟁하는 적국하고 연합이 되면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번식하고 창성하니까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한다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학대를 하는데 어떤 학대를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든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요즘이야 성 건축한다 그러면 기구들이 좋고 기계들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노동으로 하는 것이죠. 무거운 돌도 날라야 되고요. 모래도 날라야 되고요. 그걸 또 하나씩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돌도 깎아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시킵니까? 일하다가 빨리 죽으라고요. 아주 부려먹는 거죠. 뼈골이 빠지게 부려먹고 일찍 죽게 하고 애 낳을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도요, 원래는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큰형님이 20살에 미국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고생하셨지만 공부를 해서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선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민국에서 정말입니다. 이건. 이민국에서 찾아와서 당신처럼 잘 가르치고 학위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주권을 줄 테니까 고국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계속 일을 해라. 처음에 형님은 박사학위 따서 이제 한국에 나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말씀에 의하면 2번 더 왔답니다. 3번째 와서 영주권 받아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받아줬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에서 온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서 그냥 스카우트하는 거죠. 그렇게 이민 영주권을 줬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주권 달라도 안 주죠. 달라 그래도 안 줘요. 까탈을 부리고 또 영주권 신청하면 요즘
돈도 또 많이 받죠. 서류도 더 복잡해지고. 또 그 영사들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영사들이죠. 여기 있으면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아마 요셉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반가이 맞이했지만 이제는 제발 좀 나가주든지 아니면 죽어주든지 그게 이 방침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학대를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운도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고달픈 노동을 하고도 그리고 가정관계를 잘 이루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지만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제 점점 더 막 그냥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방법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파들. 그 당시는 이제 산파들이 가서 애를 받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가 가서 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중에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이렇게 살인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딱 봐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뭐 사산하든지 아니면 옛날엔 그런 일 많았잖아요. 아이 낳다가 어머니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은 말로는 우리 할머니께 들었는데 옛날에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는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아이 나이로 들어가는데 신발 벗어놓고 내가 진짜 살아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까, 그러니까 살아 나올까. 제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니까 우리 한국도 이때는 더 옛날이니까 산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산파들 보고서는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들은 아마 노예로 쓸라고 그랬던 거겠죠. 그랬는데요.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사람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싫어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적인 살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면 거듭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런 바로 왕의 아주 사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니까 왕이 불러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거짓말 하는 거죠.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미리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해서 넘어가는데 왕이 아마 눈치챘겠죠. 왕이 눈치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히브리 사람을 시켜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민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하수에다 갖다가 빠뜨리려는 거예요. 정말 참 잔인한 거죠. 피 튀기고는 또 실었는 모양이야. 칼로 찔러 죽여라가 아니라 그냥 아이 뺏어다가 그냥 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참 잔인한 건데요. 이게 결국은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처음에는요, 살살 이렇게 유혹도 하고요, 사탕 발림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은근하게 와서 말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막 그냥 총칼로 위협하면서 마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단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아니면 물질이나 번영으로 유혹을 해도 그래도 안 넘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와 다른 황제들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막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정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파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죠. 이게 오늘 이 빨간 줄로 해놓은 말씀이에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시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니라. 바로왕의 계획에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명령,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왕성하고 심히 창대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장 7절을 보시면 이게 이 한 절이지만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말 번성해졌는지 그게 아주 한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똑같은 말인데요. 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다 그럽니다.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중다하다는 말은 사실은 두꺼운 어떤 액체가 지면을 이렇게 덮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처럼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지면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식탁에서 말이죠. 컵에다 무슨 우유나 주스를 담아놨는데 아이들이 잘못해서 어떻게 탁 쳐가지고 컵이 엎어지면서 식탁 위에서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거. 그럴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페이퍼 타올이나 걸레 같은 거 가지고 번지기 전에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온 식탁에 다 해서 밑에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뭘 쏟았을 때. 그럴 때 그냥 얼마나 순식간에 번져갑니까? 그 쏟아진 물이나 액체가. 그거를 닦으려고 막 빨리 가서 닦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탁 엎어졌는데 물이 한번 탁 들어오는데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번식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특별히 번식력이 강해서 한꺼번에 여러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짐승이 새끼 낳는 표현이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창성하고 그렇게 그냥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창성하다는 말은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넓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위로도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히 강대하다. 이거는 비실비실한 몸이 아니라 아주 건장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수가 많아지고 막 번식이 막 잘 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위로도 막 솟구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이 겁을 먹게 되는 것이고 애굽 모든 나라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대를 하다가 결국은 생존의 위협을 강하고 인종 말살 정책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지금 회교권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씩 둘씩 예수 믿는 사람들, 회교 믿다가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가만히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단이 기뻐할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런 잔인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교 믿다가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서 막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전술을 씁니다. 육적인 어떤 위협을 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혹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을 시키려고 하지요.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결한 생활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에는 이 애굽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정말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회교국가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했다고 막 죽이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지금 그들의 영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해야 합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성경대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되든 세상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축복하셨잖아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 번성하고 왕성하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단의 어떤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나쁜 방법과 나쁜 마음만 사악한 것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민족, 특별히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정말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가 적지만 내가 택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대로 후손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거기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를 택해서 정말 자식도 못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이삭 하나를 얻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막강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70여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3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 남겨놓으셨어요? 11명. 그렇죠. 12명 데리고 다니시다가 하나가 자살하고 하나는 실패된 거죠. 11명 남겨놓으셨는데 11명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대신 뽑고 그들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사방으로 튀면서 그들이 전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몇이 됩니까? 억이 넘어가는죠. 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막아보려고 하지만 핍박을 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버리려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왕, 세 왕, 네 왕에 걸쳐서 핍박을 했지만 교회가 비록 무덤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갔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화 됐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정복 못했습니다. 지금 회교가 공산당이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정말 은밀하게 유혹을 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몇 명 안 되는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의 정말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록 수가 적지만 힘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적은 무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이렇게 70여 명이 수백만 된 것처럼 12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3,000명, 5,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해주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고요. 산파들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고 결국은 교회가 왕성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롱당하는 아침의 아들의 계명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성경에 말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4절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심을 통해서 포로로 보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 나라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목적을 가졌고 또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보내진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흩어버린 거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 단순히 화를 풀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다른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또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 힘들어 고통 중에 근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만한 그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 또한 여호와를 찾아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벨론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잔인함이었습니다. 막 부딪혀서 싸우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보복, 안갚음을 하는데 처절할 만큼 잔인하게 그 지역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죽이니까는 겁이 나잖아요. 잘못 덤볐다가는 내 가족, 일가, 친지가 저렇게 처절하게 잔혹한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또 바벨론의 정책에 대항하면은 그 대항하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이기 시작하고 그 일가 친척도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니까는 반항을 못해요. 두려워서.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했던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셨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공평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불의한 자가 득세하지 못하게 하고자 권세를 주셨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자를 돌보라고 권세를 주었는데 바벨론은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 부자로 살게 하셨던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운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게 되고
그것을 맛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더 큰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짓밟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권세, 섬기라고 주신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더 잔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봤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가르쳐하는 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나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이름이거든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정경,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들이 보고 있는 외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탄의 이름.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할 때 이 계명성은 아침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동쪽 하늘에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금성이에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고 나면 어때요? 그 별은 사라지고 말죠. 이 사탄이 땅에 던져짐을 당했다,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죠.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각종 병든 자가 치유받고 구원의 백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보고할 때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늘을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방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 말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이 말은 사탄의 활동했던 영역이 이 땅으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성경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이름은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 능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늘 사람들이 잘못할 때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신 그 이후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변호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시죠. 우리가 흔히 보혜사면 성령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또한 보혜사세요. 우리의 변호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때 예수님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다 그 값을 치렀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 맞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사탄의 권한이, 사탄의 권세가 다 파괴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는 죽음은 이 육체를 벗고 천국 가는 그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다 뺏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 아침의 계명성은요, 바벨론 왕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벨론 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상, 자기의 모습을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 곧 자기가 신이라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만 절하라, 자기에게만 경배하라 말하죠. 또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왔던 다리오 왕, 바벨론의 다리 왕도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세상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라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 표현합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의 극치를 치닫고 있었던 그들을 표현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말했던 그 자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말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신들, 모든 신들을 지칭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모든 신들 위에 자기 보좌가 있겠다.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 그렇게 표현하죠.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말은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신들이 높은 산에 모여서 서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에 자기도 가는데 신들이 있는 그 보좌보다 자기의 보좌는 더 높은 곳에서 신들과 대화하겠다. 이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 왕을 어떻게 낮추시는가? 10절 같이 봅니다. 10절이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가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모든 신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겠다 했던 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십니까? 지옥 음부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던져진 이 바벨론 왕, 스스로 신들보다 더 높은 자라 말했던 이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한 지옥 심판으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던져졌을 때 이미 지옥에 갔던 또 다른 악한 독재자들, 이 범죄자들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비웃으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니냐? 내가 모든 신보다 더 높은 자라고 자랑했던 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바벨론 왕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표현합니다. 황금으로 된 침대에서 황금 이불을 덮고 잤던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침대가 뭐라고요? 구더기라고요. 이불은 뭐라고요? 지렁이라고요. 그 구더기와 지렁이가 바벨론 왕의 살점을 파먹고 있고 그들과 함께 뒹구는 그런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어서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나뭇가지처럼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 시체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했던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이유, 성도다운 이 자신감, 이 당당함, 성도의 여유,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울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매를 맞아서 신음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바라봅니다.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구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될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고 찾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그 환경으로 보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쳐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죽을 고생을,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장소에서 구원의 백성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들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는 회복될 거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고 이 성도의 자신감, 이 당당함,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나갈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 구원하시는,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숨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성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정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피부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병으로 특히 반진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뻘겋고 진물이 나고 헌디가 나고 심한 경우는 온몸 등허리, 배, 목, 다리까지 무섭게 이렇게 반진이 나타나죠. 또 피부과적 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계통 약도 써보고 하지만 쓸 때는 좋았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알러지성으로 약이 잘 안 듣고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이 피부병을 치료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피부병이 있을 때 폐위 쪽을 많이 봅니다. 폐와 위장의 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형태로 조금 구분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형태적으로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색깔적으로 여러 가지 황색이나 또 이런 많은 또 홍색이나 그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피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반진이 열과 많이 관계되고 특히 기육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위이기 때문에 그 위열이라든지 폐열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은 양명열독이라 하는 글의 문헌에 보면은 튀어나온 거는 양명, 즉 위장병, 족양명, 위경, 수양명, 대장경 이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 대장종의 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진이 태음 풍열이라 진은 진물이 나고 이런 거는 수태음 폐경, 태음 비경 이쪽으로 풍사와 열사로 인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위의 장기를 보면은 이게 서로 간의 표리지간인데 비장은 기육을 주관하고 있고 열이 양명경으로 있을 때 위열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 돼서 반진이 생길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병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열이 있다든지 독이 있다든지 습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원인을 치료했을 때 빠르고도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온 몸이 헐어가지고 보기가 무서웠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그랬었고요. 본원에 왔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서 생활의 리듬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도 자주 빨개진다고 그랬고 머리도 아프다고 그랬었고 또 그러면서 피부에 진물까지 났고 귀에서 소리도 난다고 그랬었고 소변이 약간 노란색기가 있었고 대변은 변비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증이구나 습증이구나 또 여러 가지 허증인 부분을 장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의 원인 치료를 한 결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oktan피라든지 주겹, 금은화, 편두화, 국화, 시오, 황금, 대청염 이런 약을 잘 처방을 해서 이분의 장기의 호함을 보여주면서 또 그 나타나는 열증을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킨 결과 정말 한 달 정도 후에 그 무섭게 온 몸에 피부가 헐었던 것이 거의 한 60% 이상은 깨끗해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뻤었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악성 피부병도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병, 반진, 우리 몸이 무섭게 피부가 망가지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안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안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주는 귀한 도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